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7절. 오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평 온유의 관계, 긍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계속 팔복을 다뤄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관계의 관점에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관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 나를 따뜻하게 대한다. 그럼 좋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요. 그럼 되게 좋잖아요. 누가 나를 차갑고 날카롭게 대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나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지 파악하실 필요는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성품이 따뜻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현재에도 상황이 좋으면 이 사람은 되게 따뜻한 에너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따뜻한 사람이 있죠. 우리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자기의 기본 감정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온유한, 부드럽고 따뜻한 게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를 대할 때는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밝아지는 거지, 따뜻해지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잘 훈련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하게 대해야 돼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훈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친절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저 사람은 되게 어떻게 사람들 다 저렇게 대하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나한테 얻어갈 것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풀면 쏙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한다라고 할 때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인 호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모닥불처럼 빛나는 걸 내가 온기를 느끼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개인적인 호의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착각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은 기가 막혀하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 거지 나를 향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도 내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이잖아요. 옆에 모닥불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관계인데 나를 향한 건 아니라는 걸 1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5, 6번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나는 저 사람이랑 지내는 거 좋으니까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미쳐버리겠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엉켜서 그냥 나는 친절의 가치관이라 친절하게 하는 거고 나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어서 뭔가 나한테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이면 더 파악을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경우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날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자주 하는데 나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별로인 사람인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대한다고 할 때 그래서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한데 왜 따뜻하게 대하는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일반적인 얘기. 그러면은 온유한 관계라는 건 뭐겠어요? 온유한 관계라는 건. 온유한 관계는요 2번과 3번의 조합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 자체도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되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아, 이 사람 참 중심이 참 좋은 사람이네. 좋잖아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중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되게 어떻게 됐어요? 나도 이 사람한테 되게 온유해지고 원래 온유한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온유해지고 이 사람도 원래 온유한 사람인데다가 내가 마음에 들어 온유해진단 말이야. 그럼 둘 사이에 진짜 온유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 어떤 때는 사랑보다 좋아요. 이게 사랑보다 좋아요, 되게. 서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되게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온기를 더하며 서로를 빛나게 하죠. 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관계의 이상형이어야 합니다. 지향점이어야 하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온유한 관계라고 그러면 착각해요.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다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온유한 관계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친절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건 내가 그냥 다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 평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인 거고 온유한 관계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주변에 전파된다고 해서 온유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온유한 관계가 되려면 온유한 사람 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좋은 관계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지향점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지향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50%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 온유한 관계로는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도 내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 관계를 못 맺지만 일단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지나가다 그런 사람들끼리 알아봐요.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만나도 관계를 형성하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온유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긍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긍휼의 관계. 누가 나한테 잘해줘요. 누가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럼 나 잘해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이유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유도 한 6가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기버인 경우가 있어요. 베푸는 걸 좋아하는 성품인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있으면 그래 너 이거 줄까? 너 이거 해줄까? 그래 뭐 너 불편하니?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베풀어요. 마음 써주고 챙겨줘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 쭉쭉 가면 되죠.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해주지? 네가 불쌍해서.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동정해서 나라는 사람이 불쌍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좀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잘해주는 경우. 네 번째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경우. 그렇죠? 나한테 모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너라는 사람 자체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내 중심을 보고 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경우가 있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경우. 그래서 나를 잘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기버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품이 기버인 사람은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가치관이 기버인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책 중에 기버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공방정식으로 기버가 성공한다 이런 책 있어요. 그걸 읽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이걸 돌아오길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나한테 가져갈 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잘해주는 경우가 있죠. 5를 하고 10을 가져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셔야 돼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품이 따뜻한 경우는 뭐 어떻게 생각을 가셔야 돼요? 성품이 기버인 경우는 날 개인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셔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도움을 안 받으시는 게 가능하면 좋고요. 아주 힘드시면 받으세요. 고마우시고. 그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 경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면 안 받으셔도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경우는 너무 선물 같은 관계죠. 기쁨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기버인 경우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향약 둘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상호적 도움의 관계를 맺는 게 괜찮은 것 같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 얻어갈 빼먹을 게 있어서 잘해주는 경우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 구별을 잘 하셔. 됐어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찮아 뭐 이렇게. 중심을 구별하셔야죠. 그럼 여기서도 그런 극률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극률이 여기는 관계가 있고 극률의 관계가 있어요. 극률이 여기는 관계가 뭐예요? 한쪽이 한쪽의 극률이 여기는 관계예요. 근데 착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나라는 A가 B라는 대상을 극률이 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B가 A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하죠. 멋있게 볼까요? 멋없게 볼까요? 멋있게 보죠. 그러니까 A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얘를 극률이 여기고 얘는 나를 온유하게 보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잘해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직관적으로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상호적이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 관계에서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긴 하는데 오는 건 없다라고 하면은 일방적인 관계, 극률이 여기는 관계지 극률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상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멘탈 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 자체도 망가져요. 왜? 막 잘해줘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잘 못해주면 이 사람이 실망했다고 하거든. 그럼 진짜 관계 망가져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극률이 여기는 관계는 그렇고 극률의 관계는 뭐예요? 상호적인 거죠. 이 사람의 부족한 모습 알아요. 모난 모습 알아. 그래서 가끔 그거 갖고 싸워. 얘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짜증나. 싸워.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 모난 모습 갖고 엄청 지랄해. 막 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되게 아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의 본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게 연결된 관계가 극률의 관계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온유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 갈 길을 모르잖아. 근데 극률의 관계는 우리가 좀 부족해서 할 수 있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호적으로 극률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극률의 관계를 맺으려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률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는 나를 극률히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손을 떠난 거고 50%는. 근데 50%는 내 손에 담겨 있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극률히 여기는 시선 속에서, 그렇죠? 그 극률을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극률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사실 난 되게 한심하고 문제가 많고 난 내가 너무 싫고 이러면 극률의 관계 못 맺어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그런데 뭐 다른 그렇게 안 되죠. 극률 여김을 받을 수 있어도 내가 남을 극률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내가 내 중심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가능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극률이 여길 수 있는 것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람의 중심을 볼 때 극률이 여기고 또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되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들은요, 이 관계예요. 관계라고 할 때, 성경에서 관계라고 할 때는요, 온유의 관계나 극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온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극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 우리 가운데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지켜주고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건 설교는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합시다. 온유의 관계, 극률의 관계 말고 여러분들이 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관계는 뭐가 있냐면 결여의 관계가 있어요. 결여의 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여로부터 시작하는 관계예요. 난 이런 결여가 있는데 저 사람이 이걸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의 출발점인 거예요.
난 외로움이 있어. 나한텐 불안이 있어. 나한텐 낮은 자존감이 있어. 나한텐 무기력이 있어. 나한테 사회적인 불안이 있어. 나한테 인정 욕구가 있어. 내 안에 어떤 결여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 이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관계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내 결여로부터 시작하는 관계예요. 결여로부터 시작하는 관계는 방법적으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조정의 방식이에요. 내가 뭐가 결여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줄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가 이제 조정의 방식이죠. 이게 낮은 관계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낮은 관계에서 기술 쓰는 거 다 아시죠? 뭐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설교도 아니니까. 그렇죠? 기술 쓰는 거. 예. 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하죠. 이게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뭐 융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좀 깊은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조정을 하는 사람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조정을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근본적으로 조정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두 번째는 의존의 방법이죠.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10만큼의 결여가 있는데 이 결여를 채워줄 사람이 어디 없나라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채워줄 것 같아. 그럼 10을 요구해요. 너 나 혹시 이거 해줄 수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해줘요. 그럼 실망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결여의 관계예요. 의존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나쁜 방법이고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엔 원래는 제 지론은 그거거든요. 근데 성공 사례가 가끔 있어. 그게 되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와, 저걸 받아? 그래서 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 이러고 말씀을 안 드려요. 이 사람은 찐인 것 같다라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될 수 있잖아. 된 애들이 있거든, 진짜. 근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시도하시면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안 좋은 부작용이 첫 번째 좋을 수 있었던 관계를 망쳐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을 기대했어요. 근데 8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하죠, 이 사람한테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해요. 그럼 2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복되면 괜찮을 수 있었던 관계들이 망가져요. 저 사람은 나한테 5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난 저 사람에게 10을 기대했어요. 10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5까지 해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심리는. 근데 그걸 이제는 되게 깨죠, 상대를. 그럼 이제 그 관계가 망가지고 이런 패턴이 좀 있어요. 또 하나의 측면은 관계적으로 좀 게을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존의 관계를 하면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거나 내가 온유의 사람이 되어서 관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딘가에서 누굴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을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좀 안 찾으면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기다림도 포기했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 정서는 이렇게 결여의 관계의 의존의 방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자기가 그냥 너무 피해자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외롭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존의 관계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긍휼적으로 오세요. 그럼 좋은 관계가 막 열려. 진짜. 그게 훨씬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 말을 자신 있게 못 하겠어요. 가끔 로또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로또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그거예요. 된 애가 있어. 근데 여러분 로또 안 사시는 게 맞아요, 사실. 로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 계획은 안 세우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5,000원씩 사보는 건 혹시 모르니까. 그렇잖아. 또 매주 누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세 번째는 개인화예요. 누군가 내 결여를 채워줄 걸 기대하고 했다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결여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관계에 무관심해진 경우, 인간관계 시간 낭비, 약간 이렇게 된 경우. 요즘에 이 트렌드가 좀 많죠. 근데 목사님, 그거는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데 왜 그게 결여의 관계예요? 결여의 관계예요. 왜? 관계를 결여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관계는 내 안에 결여를 채우는 게 관계야. 근데 내 안에 결여를 못 채우잖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온유의 관계나 긍휼의 관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화를 가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함으로 나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과 의존하지 않는 상호성, 내 결을 채우고 이런 게 아닌 그걸 모르고 하시는 거거든요. 개인화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고 여전히 결여의 관계예요. 네 번째는 상호적 관계죠. 여기서부터 괜찮고 잘하시는 거고 추천도 드려요. 상호적 관계는 뭐예요? 서로에게 모자란 반쪽이 되어주는 거죠. 나도 이만큼의 결여가 있었고 너도 이만큼의 결여가 있었어. 근데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무슨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결여를 딱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진 목걸이에 이걸 딱 맞추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반쪽이 딱 되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의 결여가 사라져요. 그래서 관계적 만족감이 확 올라옵니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결여의 관계를 하실 거면 상호적 관계를 추구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좋아요. 근데 약간만 설명하면 이게 온유의 관계나 긍휼의 관계랑은 달라요. 이 결여의 관계, 상호적인 걸 성취하신 분이 자기가 온유의 관계나 긍휼의 관계에 진입했다고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의 기반은 뭐냐면요, 인연, 필요, 성향,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나 긍휼의 관계의 기반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아름다움,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상호적 관계의 기반은 취향이 맞고 성향이 맞고 어떻게 인연이 됐고 세월이 쌓였고 서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걔 없으면 나 못 살지 막 이런 거죠. 사실 걔 없으면 나 못 살아,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이 좀 달라요.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휼의 관계 수준에서 보면 수준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개방성에서 차이가 나요. 온유의 관계나 긍휼의 관계는 개방적이겠어요? 폐쇄적이겠어요? 개방적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산을 하나 봤어요. 나 이거 봤으면 됐다. 난 다른 거 안 볼 거야. 난 다른 거 안 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또 아름다운 산도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와, 아름다움을 찾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상방이 열려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미술관에서 살고 다음날 또 가서 그 그림을 보고 막 이런 것처럼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온유와 긍휼의 관계는 상방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 결여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는요, 폐쇄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결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한테 급격하게 무관심해져요. 이 사람 우리 둘이 다 채웠으니까. 그리고 여기 누가 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여기서 내가 딱 채웠는데 누가 여기 껴서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 싫잖아. 흐트러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도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게 이제 상호적 관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책에서도 추천했고 그랬던 건 모자이크 관계예요. 그렇죠? 모자이크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결여의 관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결여의 관계를 하죠. 여러분들이 제 결여를 채워주셨잖아요. 저 목사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여의 관계죠. 이게 너무 소중하죠, 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온유하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결여의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다 결여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직. 근데 결여의 관계를 할 때 모자이크 방식인 게 좋아요. 모자이크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1의 도움, 2의 도움, 3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도움을 그만큼 감사하며 받으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1의 도움, 2의 도움, 3의 도움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인색하게 굴지 말고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 관계가 조금 더 다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줄 수 있는 걸 주고 받을 수 있는 걸 받다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사람한테 10을 다 채우겠다라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그렇잖아요. 사실 상호적 관계도 한 사람한테 10을 다 채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는 거죠. 쌍방적으로. 그거보다는 물론 배타적인 관계란 게 있죠. 뭐 연애 같은 걸 모자이크처럼 하시면 큰일 나요. 보통 어장관리라고 부르더라고. 그건 큰일 나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베풀 걸 베풀고 받을 걸 받는 모자이크적인 관계로 여러분들 결여를 채워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여의 관계를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결여의 관계 자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결여의 관계 수준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내가 사람들을 얘를 막 결혼했어. 근데 내가 얘를 조정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로 이제 조각하고 싶어. 내가 이제는 DIY로 얘를 구입한 거라 내가 얘를 쪼개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의자로 만들고 싶어. 근데 얘가 버텨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어. 이거. 그래서 인생 혼자 사는 거구나. 그래서 개인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수준에서만 자꾸 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을까? 누가 의지하고 싶었는데 결국 없구나. 나 혼자구나. 뭐 개인화했다가 그러다가 조금 성숙하고 운이 좋으면 이제 상호적인 사람을 만나서 너가 내 인생의 반쪽이고 너만 있으면 되고 딴 놈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누가 우리 관계를 깨려고 하면 다 나를 방어적으로 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이 친구 그룹만 생각하고 뭐 그런 그 정도 수준의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수준이 그 정의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는 시작도 못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관계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뭐예요? 긍휼의 관계이고 온유의 관계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영성을 쌓아가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결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주변이 다 수준이 낮으면 여전히 외롭긴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컨셉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치고 날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혼자 그렇게 외로우려면 혼자 예레미야처럼 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씩 성숙해 갈수록 그만큼의 긍휼의 관계와 온유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새로운 측면이에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의는 사실은 방식만 다를 뿐 결여의 관계 수준이 아니십니까? 그것도 하지만 내 수준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위를 넓게 보시고 내가 온유의 관계, 긍휼의 관계를 넓게 만들어갈 기대를 가지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두 번째. 그래서 교회의 관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남해순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친절에 대한 어떤 저항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릴 때 제가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다 친절해. 그래서 친한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와서 제일 욕해. 이분이 와서 제일 욕하고. 근데 또 친하게 지내.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부교육자로 교회를 몇 군데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친절한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약간 겉다르고 속다라. 교회는 말이 많아. 막 이런 게. 교회가 왜 말이 많아요? 교회가 앞에서 야, 너 더 별로다 라고는 말이 안 많지. 그냥 서로 욕하고 한번 싸우고 끝나면 되지. 우리 교회는 그랬잖아, 이제까지. 그쵸? 막 쌍욕하고 싸우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진짜. 응?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말이 많아? 뒤에서 얘기하니까. 뒤에서 얘기하면 한 번에 안 끝나잖아. 2번, 3번, 4번, 5번 3년 전까지 우려먹잖아. 사실 그 권사가 옛날에 이러면서 하잖아.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친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후회 조금 해요. 조금. 진실해라. 솔직해라 그냥. 그래서 막 친절하지 마라.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인사 안 하고 쌩까도 된다. 서로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었지 몰랐지. 편하게 해라. 전 여러분 근데 조금 후회한다고 하는 게 전 제 방식에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되게 좋은 관계도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인간적으로도 훨씬 더 친밀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도 좋아하고 진짜 가깝고 교회에서 친밀하게 하다면 2번, 3번 굴고 이렇지만 진짜 탄탄하게 쌓아온 관계들이 남해순 교회 안에 있어요.
뭐 우리가 다 모아놓고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이 교회에서 받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아니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나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받으신 선물이에요, 되게.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예의 바른 걸 추구하고 지금 이 형성된 관계성들이 다 사라진다는 걸 하면 아니요, 전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날이 있었죠. 그런 날. 어떤 날이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전도 아니고 뭐 방배동 때 여기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모임하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임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번 주 힘들었던 거 그냥 자기 얘기만 막 쏟아내는 애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오늘 했던 설교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 주관과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을 설파하는 애가 앉아있고 저번엔 개인화해서 나는 사실 이 사람들이랑 왜 앉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이거 빨리 끝나고 친애들이랑 놀아야지 하는 애가 앉아있고 넷이 이렇게 영혼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걸 내가 옆에서 보면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는 근데 너무 얘기를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저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잘하고 있나라고 하니까 모여 앉아 이렇게 애 교육 얘기, 또 시댁 욕하는 거, 뭐 남편들 병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너무 사랑해 막.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그런 날이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그래서 개인화하자. 관계는 글러먹은 것 같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약간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맺혀진 관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좋은 관계들이 정말 많이 맺혀진 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돌보시고 환대하시고 챙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되게 고마워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을 교회에.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지난 10년이 그렇게 뭐 되게 우리가 되게 시니컬하고 뭐 의미 없는 모임을 했고 우스꽝스러운 게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지난 10년 우리가 쌓아온 관계에서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근데 언뜻 보면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었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모임을 형성해 놓으면 그게 텃밭처럼 돼서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왔고 모임은 이제 사라졌죠, 교회에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서 여러분들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전 코로나 때는 신방 잘 안 했으니까. 근데 제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되게 성숙해졌구나.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구나. 그리고 내가 전에 잘못 봤던 것도 있구나. 내가 여러분들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좀 너무 일상의 스몰 토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의 신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 얘기를 잘 못했구나 내가. 근데 뭐 몇 년 만에 만나니까 깊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못 봤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나만 듣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이 얘기를 나누면 되게 좋을 텐데. 서로 이 은혜로운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 은혜가 서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모임이 잘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제 올해 첫 설교가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이 소망도 있어요. 제가 되게 회개한 부분이 전 이 소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교회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교회 관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래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소망이 좀 생겼어요. 아, 우리 교회가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 개인 수준 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서 교회에서 큰 메인 흐름이, 큰 관계의 흐름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관계, 온유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한 10년 정도 있으면. 오래 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래 안 돼요. 본인을 봐, 주변을 보고 안 되지. 근데 진짜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3년 뒤에, 5년 뒤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 쌓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환대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냥 여러분들 좀 인사 좀 하고 그러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친절한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하게, 서로 피곤하게. 진심 아닌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의 진심을 봤어요. 모두에게는 아니고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래서 이 계기로 여기에 이런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의 관계하고 긍휼의 관계를 어디서 맺으실래요? 여러분들 맺으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하지만요, 다수와 맺는 거는요, 교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정말 잘만 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럼요, 그건 따라와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런 척 흉내내는 거 말고, 친절한 거 말고, 온유한 척 하는 거 말고, 아, 교회 와서 온갖 온유한 척 교양 있게 하다가 집에 가서 미쳐버리겠다 해서 자식은 우리 엄마가 제일 이중적이야, 이런 거 말고 진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해성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같은 교인이 이 교회 사람이 아니라도 성도들 간에 이 긍휼의 관계와 온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려고 하세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 안에 들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내 결여를 누군가 채워주길 바라면서 관계에 접근하는 걸 어떤 면에서는 조금 멈추시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 관계에 진짜 큰 전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가정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냥 부부 얘기도 해봅시다. 서로 중심이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적용적인 거여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는 성경 해석의 부분도 있지만 목사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붙어 있고 목사의 적용점과 해석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그 중심이 아름다운 부부들이 있으세요. 정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이란 사람 자체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 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봐서 사랑하는 부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세요.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얘가 어쨌고 제가 어쨌고 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정해 갈 수 있지. 하지만 그 조정을 해갈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 뭐 매력 있고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사람으로서 그 기반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의 대화를 하면요, 그건 굉장히 별거 아닌 문제예요. 진짜 쉽게 매듭이 풀려가요. 여러분들이 조정이 꼬이는 이유는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자꾸 엉뚱한 의미부여를 해서 그런 거지, 의미는 중심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나를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온유한 관계십니까? 긍휼한 관계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상자에 담겨 있느냐, 어떤 포장지에 담겨 있느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지 않은 부부가 계시죠. 애초에 결여의 관계로 시작하신 분,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내 결여를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결혼한,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호적이신 분들과 모자이크신 분들이 있어요. 서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해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서로가 채워주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채울 건 채우고 저 사람한테 채울 건 채우고 또
넓게 또 채워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상호적인 그리고 모자이크적인 결혼, 결여의 관계 나쁘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왜 갑자기 애초에 결혼을 그렇게 안 했으면서 사랑이라는 기준을 끌고 와서 우리 부부를 비판해?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좀 그건 약간 반대. 그거는 약간 왜 갑자기 그 스토리가 들어오지? 여러분들 개인의 스토리에 맞게 어떤 기준들을 가져오셔야지 개인 스토리에 상관없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오셔서 우리 관계를 평가하시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세요. 또 하나, 결의 태도로 하시는 부부이신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정과 의존. 그렇게 시작하신 부부는 이쯤 되면 관계가 안 좋으시겠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막 만들려고 노력해.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게 속 터져해. 난 이 사람이 내 빈 가슴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만큼이 아니야. 그래서 사기당한 기분이야. 되게 실망스러워. 괜찮아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인생에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관계예요. 그래도 고작 한 사람이고 한 관계 망가지고 한 사람이랑 어떻게 한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 관계가 망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큰 타격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 큰 의미 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라고 그게 되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남편과 아내와 이런 관계니까 내 인생 자체가 뭐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설교는 아니고 설교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결여의 관계로 시작한 부부여서 지금 단지 상호적인 관계이고 지금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의존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조정되지 않는 걸 분노하고 있고 그럼 사실은 뭐 그냥 이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고 수준 낮은 관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태 C라고 하더라도 그럼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 있으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꿀 수는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으면 결혼 20년 차에 이제 연애 시작하는 것처럼 결혼 15년 차에 올해 결혼한 것처럼 관계가 확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온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시작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고치고 싶으시면 이걸 진짜 바꾸고 싶으시면 이걸 놓고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실 게 아니라 이걸 바꾸고 싶으시면 진짜 바꾸고 싶으시면 긍휼의 방향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바꾸려고도 안 하고 놓지도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나는 안 할 거면서 상대방이 바뀌어서 우리 부부가 좋아지길 바란다? 얘가 사과하고 돌아오고 얘가 고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긍휼이란 걸 시작해 보시면 내가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별것도 아니고 내가 되게 마음 상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별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부들을 봐요. 결혼한 지 15년, 20년 됐는데 올해 결혼한 것 같은 사실 이 사람들은 올해 시작하는 거고 나는 부부를 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 한두 개만 더 할게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하고 온유한 분입니까? 나도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디테일이에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모를 갖고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부모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결혼 내가 선택이라도 했지. 내가 저분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요. 말을 그지같이 하긴 하는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를 아껴. 그리고 나를 신뢰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나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 자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엄마, 그치? 우리 어머니 온라인 매주 계시는데 어머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버지 진짜 제가 존경해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연락하는 게 뭐가 중요해. 유튜브에서 매주 보잖아. 연락을 오네 안 오네 이런 건 다 그냥 먼지 같은 거야. 장난이에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나 연락을 안 해. 엄마도 아빠랑 싸우기 전에 안 하잖아 사실. 네. 부모가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기의 기대로 나를 보고 자기 기대만큼이 아니라고 나를 공격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마음 깊이에서는 사랑하시겠지만 본인이 좀 미성숙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무시하세요. 여러분 고작 한 사람입니다. 고작 한 관계고 부모가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아껴주지 않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회적 기준으로 나를 비난하고 여러분 난 5살짜리가 아니에요. 그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평가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부모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부모의 평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부모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라는 권위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쓰는 기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쓰는 기준에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이라는 권위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을 보세요. 그 방법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방법, 여러분들을 높은 기준으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그 방법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 돈이건 뭐건 자기한테 잘하는 것이건 나한테 잘하는 걸 갖고 평가를 애야? 그 기준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넌 나쁜 애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적 기준을 갖고 날 평가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준에 쓸려가실 거예요? 거기에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설교. 근데요, 여러분 어설프게 시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내가 상처받고 좋은 부모가 갖고 있지 못한 여러분들 어려움도 뭘로 극복될 수는 있어요? 긍휼로 극복된 지점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나를 대했던 태도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진심은 99%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먼지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 한 케이스로 시도하지 마세요. 그건 전체 평균 올라가야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무시 먼저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한두 가지만 더. 하나는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는 제가 계속 잔소리하죠. 자녀에게는 무조건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아이의 단점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이의 단점을 갖고 아이를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내가 이 아이가 너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얜 이런 문제가 있는 애야가 내 첫 문장인지 얘를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애야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액션도 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보면서 너는 좀 문제가 있는 애야라는 정의를 갖고 대한다고 느끼면 아이들은 위축됩니다.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고 얼마나 도움되는 말이고 다 쓸데없어요. 그 위축감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내가 얘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으잖아요. 그럼 기도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내가 이 아이를 아끼고 신뢰하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톤까지 가셔야 돼요. 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장 함부로 하십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톤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참다 얘기하는 건데 내가 답답해 죽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넌 도대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이를 뭐라고 하기 여러분들은 부족한 부모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 온유하셔야 돼요. 중심의 아름다움이 항상 보여야 돼요. 항상 보여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사용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어떠한 인생의 팁이나 이 한 장면을 넘기는 조언보다 훨씬 큰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 지내시는 분들, 여러분 혼자 지내시는 분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부정타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인데 부정이란 개념이 되게 기독교인이랑 안 맞는 거 아시죠? 근데 부정이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결혼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일 할 거 아니잖아. 다음 달도 아니고 그럼 그때까지 사는 법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10년째 하는데 아니 내가 여러분들 앞길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응? 결혼하세요. 누가 말려? 근데 당장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의 겉면을 정말 여러분들이 깊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예요? 영성으로 생각하면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지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17장을 얘기할 때면 여러분 되게 무슨 퇴퇴퇴를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깨어서 들으세요. 내가 결혼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얘기하고 남편과 얘기하고 아이와 얘기하면서 정서의 에너지를 얻죠. 여러분들 이런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정서의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근데 난 집에 들어가자마자 텔레비 봐. 스마트폰 봐. 그럼 정서의 에너지 차이가 어디서 나겠어요? 무조건 나죠.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한. 정서의 에너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족과 지내는 만큼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정서의 교제에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더 잘 살 수 있어. 응? 물론 정영 목사님 반대하시겠지만 더 잘 산다는 의견에 계속 반대하시죠. 결혼하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응? 정말 여러분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온유와 긍휼의 관계를 경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기도, 업무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좀 오래 하겠다 했더니 중보기도 예 교회 좋은데 그건 업무적인 기도예요. 정서적 충전이 돼요? 하나님과 일 얘기만 하면 정석 충전이 됩니까? 여러분 애랑 대화하는데 공부 얘기만 하면 걔가 정석 충전이 될까요? 아니에요. 정서적 대화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내 정서를 나누는 대화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끼는 시선을 느끼셔야 되고 이건 다른 때 얘기했었죠.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세요. 그게 꼭 있으셔야 돼요. 가족과 사이 안 좋으세요? 목사님 저는 가족한테 에너지 못 얻어요. 애 때문에 에너지 쪽쪽 빨려나가고 남편 아내 때문에 에너지가 쪽쪽 빨려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더 어려워요. 시간 확보,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정서적 에너지를 나누셔야 돼요. 정서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셔야 돼요.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서적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되면 모자이크 관계를 맺으세요. 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세요. 그럼 한 사람이라는 게 어디 쉽습니까? 모자이크를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아끼고 돕는 사람들 여러 사람 있습니다. 0.5만큼 1만큼 그거 모으세요. 그럼 그게 10이 돼요. 한 방에 떠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를 하세요. 돼요.
그만큼의 소중한 사람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고, 이럴 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나도 또 그 사람한테 그 관계들이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온유와 긍휼의 관계까지 소망하세요. 목사님,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왜 외로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유와 긍휼의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 더 큰 지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칩시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페이지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저희 적용적인 얘기 많이 안 하죠. 원래 평소에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고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누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말씀을 해석되는 것보다 제 개인의 생각들이 많이 섞여가기 때문에 은혜롭진 않아요. 좀 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한 걸음 걸어 나오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내 관계를 스스로 좌표를 찾아보세요. 아, 나 지금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구나. 아, 나 개인화하고 있구나. 나 여전히 찾아다니고 있구나. 아, 난 그래도 이 사람들이랑 긍휼의 관계구나. 나 이 사람이랑 긍휼의 관계였네? 뭐야, 내 남편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랑 나랑 긍휼의 관계네? 내가 이 사람이랑 되게 온유의 관계네? 근데 그게 보이셔야 돼요. 내 위치를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가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실패감을 가지고 현재 서 있는 자리에 웬만하면 뿌리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관계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함께. 관계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함께. 내 인생에 관계 필요 없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나는 관계는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는 거지 내 신앙 자체의 결이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얘기. 성경은 지금 온유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는데 화평케 한 차를 얘기하는데 이게 내면에서만 벌어지는 겁니까?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까? 다 관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다? 아니요, 전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관계적으로 어디 서 있는지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주일 설교라는 귀중한 시간에 좀 강의적인 내용을 많이 섞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좌표 결정을 꼭 하셔서 여기서부터 은혜와 긍휼의 관계, 온유와 긍휼의 관계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관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내가 의존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좋은 사람 안 주세요? 라고만 했다면 내가 조정의 관계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여러분 손에 그 도구를 내려놓고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는 긍휼의 관계, 온유의 관계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저에게 그 관계를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에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 아내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사회로부터 가는 상처 함께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면서 여러분의 관계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들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들의 관계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이번 주 고민하셨던 것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인의 숙제들이 있으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내가 여기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건강의 문제, 또 관계 문제이신 분도 있고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시고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가까이 특별한 숙제가 있으신 분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이 교회에 정말 온유의 관계, 긍휼의 관계가 맺혀지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차갑고 날카로운 관계 사이에서 마음이 상하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갑고 날카로운 관계 속에 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심을 제가 그 시선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온화해지게 하시며, 내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관계에 나갈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에도 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손 붙잡으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저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찾는 각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